오늘이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예배의 승리자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왜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까요? 사실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유럽 교회는 우리가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문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까지 문 닫고 있고, 이제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도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미자립 교회가 거의 80% 된다고 하니까 또 그 이상 된다고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지 않고 어디 가서 다른 직업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힘들어서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은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 반석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게 교회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교회 아닙니다.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직접 내가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서 이게 교회인데 전 세계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그렇게 많았을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도리어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 지금 전 세계에 물론 이슬람처럼 핍박이 있고 순교를 당하고 공산주의 사회처럼 저 북한 땅처럼 그런 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더 빨리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핍박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미국,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하고 그럽니까? 불신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 근데 심지어 지금 교회는 완전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올바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2004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주신 메시지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기도운동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왜 기도운동 해야 되냐? 교회는 잘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실 능력 많은 사람 필요치 않아요. 세상에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오면 헌금 안 합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세상에 사업도 좀 하고 자기 위치도 좀 있고 그런 사람 교회 오면요 헌금 생활 거의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되어지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참 잘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했고 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지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강한 바람 같은 불이 혀처럼, 여러분 큰 불이 일어나고 산불 같은 게 일어나면요, 막 이 불꽃이 막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그리고 막 퍼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태풍처럼, 폭풍처럼, 그러면 큰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을 다 잘해요. 다 자기 직장에서도 다 인정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바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거든요. 제가 우리 세 자녀를 키우는데 보니까 쉽게 응답받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세민이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아니 RGS 가서 탐방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보고 오더니 자기 RGS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기가 막혀서 RGS 한 달 학비만 100만 원인데 그때 내 사례비가 15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에 전도 신학원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돈 줘 그러면 내 사례비 11조도 못 오고 다 줘야 갈 수 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응답 받았어요. 내가 보낸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그거 뭐 없어. 50만 원 줄 돈도 없어. 근데 응답 받았어요. 그러더니 또 어디서 이상한 또 책을 하나, 거창고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오더니 또 거창고를 또 가고 싶다니. 그래 또 가보니까 그 검정고시생은 안 받아준대요. 우리 RGS 출신 한 명 들어갔는데 그 검정고시 만점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세민 하나 틀렸거든요. 검정고시에. 그러니까 하나 틀리다 그러니까 아예 서류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 집 앞에 참 좋은 학교 있다고 창조고 보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마감하기 하루 전날 전화가 왔어요. 보내셔도 되겠다고. 서류 한번 넣어보라고 그래요. 싫다. 내가 그까지 뭐 서류 한번 넣으려고 내가 그까지 또 가냐. 나 못 간다. 합격 보장하면 가겠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지나. 합격 보장하겠다. 그래서 내가 서류 갖다 넣었어. 안 되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쉽게 뭐 해외 가고 싶다더니 해외 가고, 아니 카투사 가고 싶다니 또 카투사 되고, 카투사 가가지고도 사실은 한미 연합사령관이 별이 4개짜리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요. 거기 누구 보좌관 할 사람 10명이 손 들었다는데요. 심세미가 됐어요. 기가 막혀. 내가 응답받은 거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너무 쉽게.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그냥 쉽게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합니다. 참 좋은 믿음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둘째 아들은 조금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두드려보고 이러거든요. 우리 큰아들은 안 그럽니다. 그냥 용돈도 주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한 푼도 안 남깁니다. 어쩔 때는 뭐 엄마 아빠 생일 맞았는데 생일 선물 사줄 수도 없어. 얼마나 써버리는지. 내가 알기로는 요즘 보니까 군대에서 뭐 한 50만 원 준다 그래요. 용돈. 뭐 그거 뭐 모자라지요. 왜냐하면 늘 움직여야 되니까. 뭐 제대하면은 좀 남아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입으로 들어가지 어디 들어가지 다 들어가 볼 거 없어요. 우리 딸하고 큰아들은 뭐 생기는 대로 막 팍팍 씁니다. 우리 둘째는 모아놓습니다. 늘 준비해 놓습니다. 늘 준비해 놓고 우리 집에서 엄마가 제일 어렵다는데 늘 돈 모아가지고 엄마 이거 용돈 쓰라고 엄마한테 주고 도리어. 우리 큰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면요 됐다고. 이번에도 엄마가 10만 원 보내니까 뭐 하나 다 도로 보냈어요. 우리 큰아들 같으면요 10만 원 보내고 또 보낸다면 또 할렐루야 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말 그런데 기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2022년에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기도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있냐,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꼭 막 기도 행위를 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전도 운동. 일단 여러분 전도 수첩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따로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전도 수첩,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대상자를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놓고 일단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어지면 전도 자료도 전달하고 대화도 해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좀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알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가 훨씬 깊어지지요. 그게 사실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향한 그런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도 수첩을 하나 준비해 놓으면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고 언제 만났다? 이 사람 내가 처음 만나서 상태가 어땠다? 근데 또 만나보니까 이러한 가정 문제가 있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집안의 배경이 있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면 실제적인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러한 가문의 배경 속에서, 이런 종교의 배경 속에서 지금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갈등 가지고 있고, 이 배후 위에 지금까지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 이런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바울이 전도 현장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종교의 통로들, 저주의 통로들, 이 강한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데리고 왔다고 해서 전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많이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납니다. 일단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 문제 생겨야 마음은 열릴 것 아닙니까? 사건을 터뜨린다니까. 사건을 터뜨려 내가 그 사람 앞에 섰더니 성령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어쩌면 그 사람의 오늘 그 시간표에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맞죠?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시간이 맞아떨어지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러한 전도운동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사람 겉에 드러나는 것, 그거 다 가짜거든요. 거의 우리 밖에 나갈 때는 꾸미고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 속에 있는 내면은, 속에는 많은 어려움, 갈등이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한 사람만 제대로 살리면 그 사람 배후에는 많은 숨겨져 있는 뒷면이 있습니다. 한 영혼 돌아오면은 가족이 있지요, 친척이 있지요, 친구 있지요, 지인이 있지요, 직장 동료 있지요.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하면 최소한 알고 있는 사람이 500명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의 뒷면에는 얼마나 많은 문이 있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전도운동처럼 우리는 이러한 생명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방해된다고 하면 성경 건축 안 합니다. 전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합니다. 선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동기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말씀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일단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말씀 운동의 시작은 내가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예배에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첫 출발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된 사람이 영성 가진 거 보셨습니까? 나는요, 천하 없어도 예배 제대로 안 된다? 그 사람 영성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는 영성 뻥이라. 예배가 안 된다. 뭐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의 시작은 뭐냐? 예배로부터예요. 내가 예배 때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힘없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더니 그 사람도 해답을 얻고 치유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말씀 운동의 첫 출발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개인 다락방. 먼저 내 다락방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랩넌트는 서밋 타임이라고도 하고 정식 기도라고도 하고 개인 예배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단 개인 다락방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의 말씀 운동의 모델은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인데 그게 내가 이 강단 예배부터 되고 그리고 내 개인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시간표대로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거의 날마다예요. 어제 우리 성탄 메시지 아닙니까? 날마다 성탄인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럼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지요. 말씀만 전달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저는 빌립 지사가 어떻게 사도들이 보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성을 봤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다른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만 전달했는데 안진병이, 기머거리, 중풍병자, 쉽게 말하면 완전 불치병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얼마나 그 사람 개인 인생에는 이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불신자가 쓰는 말로 말 그대로 운명 사주팔자 아닙니까? 완전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했는데 치유되어지고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19장 8절로부터 20절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만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꺾여졌어요. 모든 흑암의 통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현장은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해답은 해답만 뿐만 아니라 치유됩니다. 정확한 말씀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네 번째 제자 운동하기 원합니다. 결국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앞장서서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또 교회 막 예배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제자,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1명이지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도망갔으니까. 11명의 제자를 남겼는데 그들 중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핍박 시대에 제자 운동을 제대로 했던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상황을 대강은 짐작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 외에 타 민족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버렸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다. 그게 출교예요. 출교를 당하는 순간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습니다. 남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는 자기 가족이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다, 타종교인이 됐다, 법적으로 살인해요. 세상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슬람 법에 의하면 자기 가족 죽입니다. 실제로 죽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기독교인하고 연애를 한다, 죽인다니까요. 유대교 못지 않습니다. 사회활동 다 단절됐어요. 로마로부터 250년 동안 핍박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남긴 그 제자들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역사의 기록에 가면은 핍박당하다 쫓겨나 어디 갔습니까? 저 사막 가운데 카타콤, 모래바위 사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암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믿음을 전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은 유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제자 중에 제자가 자녀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 제자를 제대로 남겨도, 한 사람만 제대로 전도해도 우리 인생은 응답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참 좋지만 일단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결혼도 안 하지, 결혼해도 또 애도 안 난다고 하지. 제가 그 댓글을 한번 달았다가 막 욕을 막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보니까 안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저 부모 세대 또 우리 세대는 어려워도 다 애 놓고 이렇게 다 키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기 먹을 거 다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고 말했다. 겁내지 말고 많이 놔라. 그래 놨더니 반대 댓글이 99%예요. 세상을 물정을 모른다고. 내가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물론 이상하겠죠. 그거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 얻을 때 애 잘 낳을 건강한 며느리 얻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낳을 수 있는. 사이를 볼 때도 좀 건강하니 말이에요. 요즘 저 남자들이 남자 구실 못한 사람 많아요. 진짜. 너무 그 겉모습 따지지 마세요. 어찌 보면 우리 심세희가 표준인지 몰라요. 너무 내가 볼 때 늘씬한 게 아니라 빽빽한 거야. 너무 가날퍼. 우리 보라처럼 막 건강해 놓으니까 막 상관없이 막 내병 나쁘잖아요. 건강한 그런,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 중에 최고 전도가 자녀입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 한 명 복음 전해가지고 양육에 가가지고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제대로 일꾼으로 세우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많이 낳기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낳아야 돼요. 참 자녀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는데, 이슬람은요 생기대로 낳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세상에 틀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틀린 생각들 많아요. 2명이 나온다면 다행이다 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을 건데 그게 아닌데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7편 보셨죠? 우리 자녀는 뭐 장서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요. 그게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에 있다.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니까. 많을수록 복이라. 내보다 지금 우리 항평 입사가 훨씬 복이 있고 김한 입사가 훨씬 복이 있어. 근데 부러워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경수 집사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까 아들 보고는 한 5명, 10명 낳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며느리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본전치기도 안 했잖아 지금. 저거 불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랬지만. 건강이 아팠으니 갑자기 어쩔 수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동건이나 하여튼 막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자, 5번째, 현장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영향 줘야 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 현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아멘하지만 현장 가가지고 사실 갈등하는 렘넌트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군에 있는 렘넌트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잘 자란 렘넌트가 드디어 장교가 돼가지고 임관을 해가지고 저기 군에 갔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 목사님이 웃었대요. 현장은 본래 그런데 결국은 대의 달고 제대해버렸어요. 더 못 견뎌요. 많은 렘넌트들이 현장 가가지고요 다 포기해버려요. 현장 가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장을 제대로 보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 중에 현장이 첫 번째 우리 자신이 현장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현장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현장입니다. 네 번째 내 업이 현장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에요. 맞잖아요. 현장 중에 현장이 나예요. 그 두 번째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현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이 세 번째 현장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만 제대로 봐도 얼마든지 다락방 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회원들, 성도들 제대로 보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보이거든요. 내게 주신 업, 내 직업이 네 번째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게 현장 아닙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237의 현장, 5천 종족은 빈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빈 곳이지요. 그러면 거기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현장에 가서 우리는 살려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면 현장은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모든 축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니까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전도의 삶의 방향 맞춘 사람. 전도 수첩을 준비해 보시고 대상자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 번째,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닌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 그죠? 치유하는 말씀 운동. 그걸 우리는 다락방 사역자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의 삶의 방향 맞춘 사람. 세 번째,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남길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제자?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승리해라.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 현장을 살려라. 이 5가지 운동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5가지 운동의 주역으로, 응답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